시편 제51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3스타라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3스타는 거의 뭐냐면 군단장, 그 사단장을 지나서 군대 최고 높은 직급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뵙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게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뭐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아무튼 공예배랑 공예배는 다 참석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가장 좋은 옷은 청와대 대통령을 만날 때 입는 옷이 완전 정복 있죠. 그거를 입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구원의 즐거움이 너무나 즐거워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께 내가 뭔가 예배라든가 교회에서 뭔가 할 일이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중이거든요. 중이 소위 중입니다. 군종 목사님이. 그분이 그냥 3스타가 완전히 별 달린 그런 옷을 정복을 입고 와서 하는데, 너무 어떻게 뭐 아무거나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교회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이제 안내원이 이제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저거 일이 좀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3스타 그분이 주보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2등병, 1병, 상병, 병장, 그런 가족들한테 막 나눠주고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죠. 예? 그분이 왜 그러겠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진짜 체험한 분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분은요, 여기 나온 말씀에서 보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뭐든지 내가 막 뭔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듭니까? 네. 예전엔 들었습니까? 예? 예전에도 듣고 지금도. 그렇죠. 예전에도 듣고 지금도 들어야 되고, 네. 점점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 막 복음도 전하고 싶고, 너 막 봉사도 하고 싶고, 섬기기도 하고 싶고, 뭔가 할 일이 없을까? 하나님께, 그게 바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건 시편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고,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주 치명적인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죠. 음란, 간음과 그 간접 살인의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앞서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아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처음에 갔는데, 시골에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전도사로 해가지고 그 전사님이 이제 그 목회를 하러 갔는데,
신임 전사죠. 근데 시골집에 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려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그 방문 앞에 생선 한 토박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토박 콩나물, 두부, 채소 그런 것이 항상 있더래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거기도 집사람 몇 분 안 되지만 그 집사람이 자기가 먹는 그 음식을 그래도 우리 이거 전사 드려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깨달은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왔을 때마다 항상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이렇게 막 우유도 주시고 여기서 맛있는 거 있으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게 바로 자원하는 심령이죠.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받은 사람은 자원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 자원하는 심령이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란 얘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징표가 뭐냐면 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돼요.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막 찬양도 하고 싶고 봉사도 섬김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막 기도도 하고 싶고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충만한 가운데 점점 많아서 주님 오실 때 가장 많은 구원의 즐거움, 가장 많은 자원하는 심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항상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 많은 부자였던 교회인데 그런 것이 싹 다 없어졌어요.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알아.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경고의 말씀을 들었죠.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다시 따라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자원하는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요,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버리고 세상적인 마음을 버리고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 참된 공의와 정의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에스겔 제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들어가기 바로 직전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왕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또 유대인 몽땅 다 타락하고 부정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죄값에 보응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상 숭배의 모든 죄를 버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안 들어먹었습니다. 안 들어먹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나라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죄를 저지른 그 죄값으로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박했는데 어쩌면 저럴까 하고 막 탄식하여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적은 소수이지만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머리에 표를 하라. 그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순행,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해가지고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그 우는 자의 이마에 그 표한 그 사람만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했을 때 이스라엘 고센 땅만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죠. 따라하시오. 이스라엘 고센 땅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별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막 안전하게 하려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의 5편을 보면요, 은혜로 호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니까요. 방패가 되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탄식하여 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사도행전 제2장 37절에 38절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시오 메시아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어야 산다니까 어찌할꼬 라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입니다. 그때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어찌할꼬.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쁜 근심이 있고 좋은 근심이 있어요. 그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걱정, 근심, 염려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 근심은요,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근심이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는 근심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어찌할꼬.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옵니다. 자, 아모스 제 8장 11절에서 13절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기근이 옵니다. 영적인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유튜브라든가 통해서 얼마나 말씀이 범람해 있습니까? 엄청나죠. 근데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수많은 것이 있는데, 진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정원한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는 드물게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또한 성령의 생명수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제4장 14절이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바로 생수의 강,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처음이요 중간이요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3,000구절 5,000구절 외워도, 아무리 내가 은사가 많고 뭐 기적이 많아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방어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목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임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속에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나간 모든 죄를 따라서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 네 가지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요, 용서부터 하라고 그럽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용서 못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며 미워하며 핍박한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런 용서의 기도는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안 해. 그러고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요. 까딱하다 악령 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따라서 용서의 기도, 회개 기도, 간구의 기도,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려면 반드시 회개시키고 성결하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는 근심은 어찌할까 하는 그런 마음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령의 역사는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너 회개할 거 없어.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의 신앙인이야. 너 잘하고 있었어. 마귀는 항상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겸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방언이나 병 고치는 사나 그런 모든 성령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죽어 마땅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넘쳐나야 됩니다. 회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봐야 알아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면 복 받을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요, 믿고 깨달아지고 알아서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제8장 32절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주시려고 준비가 됐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지혜를 구하라. 구하는 것마다 다 주입니다. 구하라. 따라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친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따라하시오.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언제까지 구합니까? 주실 때까지. 내가 구할 그릇이 안 되면요 그릇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제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점점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하는 심력이 생기고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항상 범사에 도와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어두운 세상의 불의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